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사자가 제가 이제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2,500만 명입니다. 민간인 희생자들이 3천만 명입니다. 거의 6천만 명의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제2차 세계대전과 비교하여서 전 세계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극의 역사가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그 역사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 함께 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은 전세가 완벽하게 이렇게 역전이 됐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습니다. 이는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 불과 2시간 만에 2,403명의 전사자를 낸 진주만 공습의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이 이 연합군의 또 이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진주만 공습의 그 이야기를 좀 보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그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주일 대사로 파송했던 주일 대사였던 미국의 대사가 진주만이 공습받을 것이라는 그 정보를 듣고 이미 백악관에 이 정보를 전달했고, 또 공습 직전에 잠수함을 격침시키면서 이미 조짐들을 다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대가 넘는 일본 폭격기가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이미 잡았고,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다 감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리더였던 그 사령관이죠. 해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이것을 다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의 역사에서 치욕적인 날이라고 기록되는 그런 날이 바로 194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403명과 또 60여 명의 민간인들이 희생됐는데 딱 2시간 만에 수많은 희생자들을 냈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청년들이 나도 군대 가겠다고, 나도 입대하겠다고 자진해서 그렇게 입대하는 러시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모든 전시 상태로 완벽하게 전환해서 일본과 독일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 미국 전역이 다 동원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 한국과 같은 일본의 압제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또 수많은 아시아 국가와 또 유럽의 독일 나치에 점령된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저희들 세계 2차 대전의 역사들 보고 또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서 오늘 현 시대를 좀 우리가 반성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또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역사를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죠.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수를 범했던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100세 나이에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100세의 나이에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큰 평안과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와 하갈이 이삭을 낳은 후에 굉장히 큰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갈, 여종이었던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과 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 이 아들 문제를 통해서 가정 간의 불화가 일어났어요. 가정 간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행동들을 보면요, 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근심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유업, 그 땅을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혼자 하나님의 유업을 독차지함으로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이삭이 낳은 후에 보았고요. 그리고 또 외교적인 문제, 또 나라와 나라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행동들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그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던 정말 치욕적인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맺고자 할 때 오히려 책망하면서 네가 내 우물을 뺐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 처리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되찾은 우물을 암양 7마리를 내주면서 그 값을 치르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구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뜻은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맹세 우물이라는 부엘세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경제적 위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빨리 전환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전과 다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삭을 낳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전혀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전혀 다른 한국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과정, 이거는 과정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나무 아래 나그네 삶을 살았던 사사 돌라의 얘기를 지난주 함께 나눴습니다. 돌라, 저희들이 짤막한 1, 2절의 10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사 돌라가 24년간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 돌라가 죽은 후에 바로 또 22년간 연장하여서 사사 야일이 사사가 되므로 총 45년간의 23년 또 22년 총 45년간의 이스라엘의 평화 시기를 만들었던 두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45년간 이스라엘을 평화 속에 이끄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고난주간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라고 오늘 3절 말씀은 길르앗 출신인 야일에 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돌라가 평화를 위해서 아비멜렉으로부터 황폐해졌던 그 이스라엘을 개혁하였고 또 그 에브라임 산지에 살면서 사사 돌라의 여러분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벌레와 같이 낮은 자세로 에브라임 산지에서 블레셋 군과 대치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돌라. 여러분 그 후에 야일이 일어났는데 그 돌라의 사명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길르앗 사람으로서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이 스스로 일어났다. 야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일어났다. 여러분 사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해서 세움받은 그런 사사가 있고 오늘 돌라와 야일같이 스스로 자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사도 있습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은 그런 사사였어요. 여러분 돌라가 받은 사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야일. 여러분 이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을 하시는데요. 야일의 사역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0장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돌라의 사역을 이어받은 야일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일의 아들들은 몇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30명이다. 그리고 그 30명의 아들들에게 각자 어린 낙이 한 마리씩을 주었다. 또 그 각자 그 30명의 아들들에게 30성읍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읍들은 어디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까? 길르앗 땅에 있었다. 그리고 그 길르앗 땅에 있는 그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다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르앗 땅이라는 곳을 우리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요, 암몬 자손을 방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이죠. 사진을 보시면 요단강 동쪽의 동쪽 지역을 감당하고 바로 암몬을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원래 그 출애굽 이후에 한 23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이 있었는데 이 23개의 마을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야일이 30개의 성읍을 세워서 이 암몬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30개 성읍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일은 아들들, 여기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아들들이 양자일 수도 있고 신하 중에 아들 같은 사람들을 또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이 30명일 수도 있고 또 신하일 수도 있고 또 양자로 삼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아들 같은 그런 30명의 사람들을 30서금에 파견해서 그 암몬 자손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일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암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요단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동편에 있던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10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일이 이 30성읍을 쌓아서 결국에는 누굴 대치했다는 것이죠? 암몬 자손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0서금의 아들들을 보내는데 여러분 뭘 태워가지고 보냈다고요? 어린 나귀입니다. 어린 나귀. 여러분 그 당시 이제 나귀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합니다. 어린 나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타고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일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 사사기 강해를 계속하면서 그 사사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야일이라는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일이라는 뜻은 빛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빛의 근원입니다. 빛을 주는 자가 바로 야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30개의 성읍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들의 천막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하면 야일과 아들들은 암몬을 방어하기 위해서 30개 성읍들을 지었는데 그 30개 성읍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그 아들들에게 주었는데 그 어린 나귀의 뜻은 평화와 겸손의 상징. 여러분 겸손의 리더십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로서 감당을 하라고 그 빛을 주는 자의 천막촌이라는 뜻의 하본 야일을 뜻하는 그런 성읍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죠. 믿으십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일은요 돌라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면서 30개 성읍을 세워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어린 나귀의 리더십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팜 선데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 수많은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 군중들과 같이 여러분 기쁨으로 종료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선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성읍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고, 그리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종려나무라는 것은 뭘 뜻한다고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죠? 예전에 우리 종려나무, 나무 시리즈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불사조,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한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를 한 수많은 그 군대들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불사신, 이 절대 죽지 않는 불사신을 상징하는 이 종려나무.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고 왕으로 오신, 여러분 그냥 왕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를 하신, 모든 것을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종려나무, 우리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미 성읍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아까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 속에 있어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섬기교회는 그렇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는 종료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5절,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이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야일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누가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야일은 짤막하게, 아주 성경에 간단하게 그가 죽었는데 가몬에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5절 말씀의 깊은 뜻을 알려면 가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몬이라는 뜻은요, 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서는 곳. 야일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이 일어나서 사사가 돼서 그 일을 22년간 감당하다가 죽었는데, 그가 죽은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서는 곳입니다. 서는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는 결코 누워지지 않고 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서신 곳에 계셨습니다. 서신 곳에서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서신 곳에서 죽은 바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야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빛을 주는 자입니다. 빛을 주는 자인 야일이 죽었는데 장사된 곳이 서는 곳이었어요. 서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정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그들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길르앗 땅에 여러분 30성읍을 세우고 어린 나귀를 태워 아들들을 보낸 야일과 같이, 오늘 사사 야일과 같이 희생하고 가르치며 또 동역하며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사사 돌라는 침례 요한과 같다. 여러분, 돌라의 뜻이 뭐라고요? 벌레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았던 침례 요한. 또 야일은요, 야일의 뜻이 뭐라고요? 빛을 주는 자. 여러분, 야일이 빛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일이 예표하는 것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또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선지자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이어받아서 성취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나누시면서 빛을 비추라 하십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하나하나씩 삼으셔서, 그들을 정말 아들처럼 삼으셔서 그 제자들을 겸손과 평화의 사도로 파송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그렇게 사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빛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사실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분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